리커링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선할 선생님 건강하시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또 기록하시고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0배, 100배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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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의 제목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례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실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례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실까요?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예. 예선민은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례는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과 세례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롭다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세례 받지 않은 것은 곧 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 그 말씀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 35절. 모든 7장 백성, 예, 모든 7장 백성과 29절에서 35절. 예. 네, 7장 29절 35절 읽습니다. 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그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되 이 세대 사람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할 때 너의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예.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리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어도 내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국을 하여도 내가 울지 아니했다 한 것 같더라. 이 주로 유럽이나 이 유럽을 보면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피를 불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피를 불 때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런데 우리가 피를 부은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전혀 그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며 너희 말이 세례요한은 귀신이 들렸다. 인자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롭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롭다 하지도 않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래서 그거, 많은 사람들이 예, 예?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 세례 받는 게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람들 인정하는 거.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인정하는 거, 그런 거, 좀, 그렇죠. 예, 그죠? 예. 예. 중요합니다. 그건요. 그러니까 이건, 예.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그냥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례는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하나 그리스도 11절이죠. 예. 11절 또 그 안에서 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처음에 좀 배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할례를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신 것이 세례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목사님들이 세례를 준다고요? 음?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는 것.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여기에서 이 할례와 세례를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즉 로마서 4장. 예, 읽으세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겼나 하노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음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리하리라. 아멘. 자,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그 질문이 뭐냐면은 유아 세례였습니다. 장로교는 왜 유아 세례를 주죠? 그거 부모의 아십니까? 믿음을 보고 네. 장로교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믿음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그런 말이 음. 그렇구나. 할례의 그 의미를 좇아서 이게 세례를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를 쫓아서 어린 예, 아이를 예. 그러니까 할례를 몇 살에 하도록 했습니까, 하나님? 아기 때 8일 7일. 8일 만에 예, 8일 낳은 지 8일 만에 하도록 했어요. 그렇죠? 어. 음, 근데 그것을 따라서 하는데 자, 믿음은 개인적이에요. 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이 고백할 수 있어요. 개인이 하시 개인이 하죠. 이제 그 개인이 나이가 얼마 정도 돼야 할까요? 이해를 할 때 해야 돼요. 어. 우리가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세례를 준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음, 그 개인의 믿음에 되는 의를 인친 것이 할례요, 세례입니다. 맞습니까? 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는 것, 뭐 할례 받은 사람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의 고백은 나이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몇 살부터 합니까? 이제 12살, 14살 이렇게부터 이제 스스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이제 세례를 주로 줍니다. 유아 세례에 대한 의미는 자 할례를 본따서 한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죠. 예. 아니죠.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안 되지. 그 안 된다는 의미가 어디가 나와 있어요? 자,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아멘. 자, 할례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유대인. 유대 유대인들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뭐 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할례자입니다. 그 우리는 뭐라고? 할례
일부러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례자는 할례 받아도 되고, 뭐 할례자로 태어났느냐 그러면 할례 받아도 되고, 뭐 할례로 태어나 뭐 할례 맞지 할례를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냥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을 봤잖아요. 갈라디아서 볼까요?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모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음. 예.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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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가 효력이 있다고요? 하나님 옆에?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사랑으로 역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것만 받으십니다. 할례 하나 안 하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 여기도 나오죠.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한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것도 좀 배웠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할례를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할례 받게 하는 것은 너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유아세례의 의미가 없습니다. 유아세를 받았더라. 나중에 또 뭐 입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본 것은 진짜로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그게 뭐 7살이든 12살이든 14살이든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나 같은 더러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죄를 십자가 못 받고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 예,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에 좀 전에 읽었었죠? 이정희 예, 골로새 2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12절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을 하며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 바 됐다. 함께 죽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을 하며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그것도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5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게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죄를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고 무릇 그리스도에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럼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 그랬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다그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그러면 나오는 이제 그게 뭐죠? 우리가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보화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죽음입니다. 죄에 대한 죽은 것이고 나오는 것은 부활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야 됩니까? 짓지 말아야 됩니까? 어? 짓지 않아야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묘미 뭐라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받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습니다. 그러면 세례의 의미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세례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매 순간 십자가에 우리 더러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세례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성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세례 받았다고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례 의미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의미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 못 박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죄를 못을 박았다는 얘기는 자 말씀 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배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그 이전에도 우리가 로마에서 배웠죠.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과거형이 아닙니다. 진행형, 현재 진행형. 예. 그렇다면은 매일 매순간 못을 박아야 되는데 못을 박아야 된다 그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입니다. 정과 욕심을. 그 정과 욕심.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우리가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납니까? 아니면 매일 못을 박아야 됩니까? 네. 매일 매순간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우리가 배웠죠? 바울 나는 사도가 죽노라. 고린도전서 예, 15장 31절 보겠습니다. 15장 31절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음.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자랑을 단언하더니 다른 날마다 죽는다. 우리는 한 번만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 예수님께서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죽은 것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됩니다. 이게 의미가 중요합니다. 음. 우리가 전번에 한번 배웠지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적어보세요. 기억날 겁니다. 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도 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이 제목? 예.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죄송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3장 21절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 예. 네. 뭐랬습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습니다. 세례, 물, 뵙티즘이라고 그러죠. 뵙티즘. 육체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받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해 버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육체의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이란 말을 썼습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오직이란 말을 썼습니다. 오직, only 하나님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없어요. 인간의 naturally 자연적으로 인간에게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네, 로마서 7장 18절 볼까요? 칠 장 18절입니다. 로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예. 원하면 되겠으나 선행하다.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죄, 악만 거합니다. 그러니까 원함은 있어요. 원함은 있어요. 그런데 원함 가지고는 선을 행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 우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 육체 가운데서 선을 행하시는 분은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네. 예수님이 선한 일을 시작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은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선한 양심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습니까? 디모데 1장 5절과 6절. 아니 5절 말입니다. 5절 말. 읽으세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예, 거기까지요. 경계라는 것은 법이나 율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명의 목적,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이렇게 나와야 돼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양심을 주시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계명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이게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십자가에 못 박고 세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미를 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자,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 3장 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음.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주의라. 그 지체가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모든 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 곧 뭔가 육신을 정한 명식 일생의 자랑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로 목숨을 끊어버리면 몰라도 죽일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사람의 진노가 임한다. 그게 바로 옛사람이죠. 또 전 명령형으로 나오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부흥과 악과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라.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0절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벗어버리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게 바로 새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죄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는 우리가 땅의 지체를 에? 근데 이 말씀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따진다면 이게 벗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 저기 뭐 커맨드 하는 것처럼 그러면 꼭 내가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부터 그냥 전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받으면 뭐라고? 내가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명령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갖다 명령을 갖다 뭘로 바꾸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꿔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피할 수 없잖아요. 청년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피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저기 막 이해하고 저기 믿는데요. 요 말씀 9절하고 10절 사이에 보면은 꼭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은 그러면 네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꼭 이게 꼭 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냥 딱 해야 되는 것처럼 예, 들릴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네. 어.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보세요. 음, 비유로 돼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비유로. 비유로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말씀으로 하셨을까요? 유로만 하셨어요. 비유로만 하셨다고 배웠잖아요. 음, 음. 어.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무나 이해할 수 있게끔 아니면 할 수 없게끔. 없겠고. 아무나 할 수 없게끔 했습니다. 비유로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음, 그냥 우리가 배웠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2장 8절에서 11절 보면 뭡니까?
1000개 뭐라고? 음, 계명이 있다면은 999개를 지켰는데 한 개를 못 지켰어요. 그럼 뭐라고? 안 지, 다 못 지키는 탈락. 것이다. 음.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음,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볼까요? 또 말씀 볼까요? 음, 6장 우리가 읽었던 장소죠. 6장 10절에서 이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로마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음. 자,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고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똑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죽은 자가 죄는 짓지 않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은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 변개로 죄에 드리지 말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까지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의의 병기로 머리부터 발까지 246개의 지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주관해서 완전히 죄 종노릇 노예 노릇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음, 그 은혜 아래 있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음. 다시 말하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한번 볼까요? 몇 절, 몇 절? 로마서 21절에서 7장 25절. 21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벗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 그러니까 죄의 법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법은 어디서 나온 거라 그랬죠? 네? 마음의 하나님,
하나님의 법.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랬습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 마음에도. 마음의 법. 전번에 한번 배운 것 같은데, 마음의 법은 예.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마음의 법. 그 의미를 알아야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마음의 법. 자, 히브리서 8장 10절에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13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운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이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음. 자, 뭐였죠? 하나님의 법을 저의 음.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음. 그게 바로 마음의 법이에요. 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오직 내가 스스로는 이길 수 없고 계속 명령으로 됐지만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자유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공고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이길 수 없다. 왜? 여기서 확인 로마서 7장이 정확히 나오죠? 자, 로마서 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1절.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잠깐만 14절에서 10장 21절까지. 26절이요? 21절까지. 22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체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율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뭐만 있다? 악만 있다. 죄, 악. 죄와 악만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죄, 악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 했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의로 율법에 서는 것을 싫어하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자, 자유의지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주의가 있다 없다? 음,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행하는 게 누구라고? 내 안에 거한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죄의 노예 노릇을 하게 된다.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선한 것을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전혀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 거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예, 나 스스로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누가 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유롭게 하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도 배웠지만 전부 명령으로 돼 있어요, 안 됐어요? 예수. 명령으로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행할 수 있다? 말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음,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바울 사도는 성경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지혜롭고 지식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음, 스스로 고백하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어. 내가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선한 일을 하실 분은 시작도 열심히 하셨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선한 일을 하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빌립보서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요, 자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이라, 또 십자가 못을 박으라, 육신의 종하면서 이스라엘 향하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죽을 때에 나는 내가 그러지 않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이라. 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음,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 뭐가 변화되는 삶인가?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생명의 사람의 마음의 능력이 내 육식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게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야 돼요.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십니다. 음, 여기도 고린도 후서 4장 찾았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매일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세례의 의미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자, 뭡니까?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매일 죽는 것이 유익하다. 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내 육체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매일 매 순간 이거 나타나는 게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럼 언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매일 매 순간. 언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매일 매 순간 나타날까요? 예수님과 연합, 예? 예수님과 연합. 다시 또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배웠습니다. 7절.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적용 그 요한복음 15장 적용되기까지는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적용 부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매드에서 배웠죠? 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조건입니다. 또 첫 번째 조건이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겠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까? 예수님 14장.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신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시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행을. 그러면 예수님의 행하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행하시려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생명이, 마음의 능력이,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이 치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생명의 능력이 마음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변화된 삶입니다. 음, 새 사람입니다. 나는 헌 사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나는 이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왜?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나는 죽는 겁니다. 왜? 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란 그 의미가 뭐랬습니까?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난 못한다는 것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타나고 싶었으면요. 그렇게 말씀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응답해 줄게. 쉬지 않고 나타나서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말입니다. 음, 어. 이게 바로 매일 매 순간의 세례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거듭남의 삶이고 성령을 받은 삶이고 또 매일같이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고 매일같이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고 또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겁니다. 음. 음, 이 사람에게 바로 뭡니까? 이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을 없앴다 그랬어요? 안 없앴다 그랬어요? 제하해 버렸다 그랬어요? 제하 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안제하셨어. 제하해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제하해 버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하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믿습니까? 음, 그걸 배웠잖아요. 음,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면은 이기는 자들에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많은 상급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음, 이게 바로 진정한 세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아남은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음, 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전부 약속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그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여금 피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로요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하면 나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 그밖에 안 됩니다. 영광을 뺏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음,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음,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 생명의 삶의 능력이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 구할 때 예수 생명의 삶의 능력이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나서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세례의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한번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세례가 아닙니다. 어.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을 보면요, 구원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말 볼까 디모데 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다. 아멘. 택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만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아야 됩니다.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모든 것을 참아야 됩니다.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세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 또 택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또 참고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그 뭡니까 다스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이 사람 이 애는 내가 가르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구나.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의미고 세례의 의미입니다. 요즘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 받았다 하고 끝나버립니다. 아닙니다. 그건 세례의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이 그건 구원받았다 하면 그건 뭡니까? 그럼 왜 예수님을 떠납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예, 우리 세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지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족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형제들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그게 바로 경건의 길 연습하는 거고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경건의 연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경건의 연습하는 것이고 경건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매일 매 순간입니다. 이 삶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재미있는 삶이에요. 우리 재밌게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이. 믿습니까? 네. 예. 기도하고요. 제가 저번에 그 기도 제목을 설명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나니까 기도 끝나고 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오케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례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이유는 예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육체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